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통해서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문의 분야 중에 심리학이 있어요. 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 중에 분파 중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행동심리학도 있고 긍정심리학, 소비심리학, 다양한 심리학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자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트라는 심리학자는 이 법칙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친절한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반면 친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기본값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생각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감정을, 더불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더불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국에는 그 삶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경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혜사라고 불리우는 잠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에 따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은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나무라는 비유로 설명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는 나무가 좋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결국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마음에 있어서 이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법칙, 그 두 번째는 노출의 법칙이에요. 노출의 법칙.
방금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그 삶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또 무엇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접하는 것, 자주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잖아요. 자주 보는 것, 자주 듣는 것, 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에도,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이 법칙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출의 법칙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의지가 강하고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지 무슨 환경이 중요하냐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비근한 예로, 만약 우리 청년들이 어떤 술집이나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찌 그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그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 이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들, 또 그 가운데 형성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끝자락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끝으로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편지의 마지막 말미,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8가지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참됨이랄지 경건이랄지 옳음, 정결, 사랑스러움, 칭찬받을 만함, 덕, 기림, 이와 같은 것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또 경건한 것을, 의로운 것을 생각해야 되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웃에게 미움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덕스럽고 도덕적으로 또 옳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한번 생각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따르면은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이런 생각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담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인생 또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값,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패턴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 중에 갑자기 누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급하게 끼어든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이 있어요. 뭐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의 생각이 좀 긍정적이고 관대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뭔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지금 아내가 출산이라도 하는가 보지 하면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마음이 부정적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뿔따구가 나는 거죠. 어찌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그러면서 이제 소위 보복 운전에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놈들은 가다가 펑크 나야 돼, 뭐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다를까? 마음의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잡초와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생각들로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긍정적이거나 믿음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이,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경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따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을 그 마음밭에 뿌려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바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예요. 사단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지나가면서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길 가다가, 우리 지역도 겨울철이 되면 이제 까마귀 떼들이 전신주에 그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지날 때마다 저도 조심스러워요. 아무리 조심해도 잘못하면 똥 맞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냥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기를 그건 잘못이 아니지만 새가 그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집을 지을 때까지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자라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옳은 것들, 주님의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것들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행하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근거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들, 사도 바울이 행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의 노출의 법칙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많이 접한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또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그런 분이야.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책을 선택할 때도 무슨 책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이왕이면 양서, 좋은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동료나 친구들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제가 세 가지를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펼쳐놓고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누구는 TV를 켜놓고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책을 읽는 분도 계시고 TV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문제는 소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자신이 보았던 그 영상과 비슷한 관점의 영상들이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확증 편향, 사고가 고착화돼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한다면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성경의 유익, 성경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일단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고. 성경을 장식으로 두지 말고 좀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야 돼.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마치 되새김하듯이 끊임없이 그 영양분을 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좋기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에 따라 암송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해 보신 분들은 이 암송의 능력을 알아요. 평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불현듯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암송한 말씀이 훅 올라와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40일 금식 연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사단에게 대항했습니까? 아니에요. 평소 암송한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또 좋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기 어려워서 우리 교역자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성경 공부반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교역자들과 하반기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9월부터 바이블 컬리지를 이제 개설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광고 나갈 겁니다. 신청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유대인들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오히려 안식일이 자신들을 지켰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의 10년은 두 가지로 결정된다. 하나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다른 하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무엇을 읽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앞으로의 10년 후에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는지. 부모이든지 친구든지 선생님이든지 결국은 사람이 가까이 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통한 영향이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 노출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나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해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대그룹은 사실 친밀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함께 모일 때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구역이죠. 선교회입니다. 동아리, 또 어떤 봉사와 섬김의 조직, 찬양대나 교사로서의 섬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그룹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따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서로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상호 주고받는 영향력입니다. 사람도 친구가 어떠하느냐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제권을 가진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따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갈 수 없는 인생, 누구인가와 함께 가야 되겠는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고 더불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범죄 심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면 그 주변이 우범화된다는 거예요. 슬럼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범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리창 하나만 깨진 채로 방치해둬도 그런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깨진 유리창을 한번 보수했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그랬더니 범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력입니다. 분위기가 가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분위기가 교육한다.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교육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소위 누미노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 가면 어때요? 고딕 형식의 고가 높고 또 이렇게 스탠드 글라스로 은은하게 이제 빛이 들어오고 또 성상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소리 누미노즘,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영성 신학에 있어서 그 누미노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문제는 가톨릭이 이것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자체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우상화되고, 성상이 우상화되고, 그림이 우상화되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그거에 대한 개혁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전개해 나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악이 목욕시키고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린다고 균형감을 좀 잃은 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신앙 교육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금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균형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신앙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신앙적인 분위기로 좀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장식물,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식장에 그 소주나 양주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그러면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그걸? 그러기보다는 좀 십자가를 좀 걸어놓고 성화도, 성구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마다 느낌이 있잖아요. 어제도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하반기 사역 좀 협의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더니만 교회가 너무 느낌이 좋다고, 참 개방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고. 그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참 따뜻하다, 참 섬기는 분위기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중직들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가장 최고의 학습법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델링?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그거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전체의 분위기를, 가정을, 교회를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그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신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이고 그런 생각들입니까? 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빌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이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지를 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며 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강팍한 심령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박과 같고 가시박과 같고 또 마른 길과 같은 그 모든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과 또 상황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